예, 선생님, 9번째 시집, 생이 빛나는 오늘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예, 오늘은 이 시집을 중심으로 선생님의 시세계와 또, 실론에 대해 논의해보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 시집에는 마침 시의 눈동자라고 하는 예사롭지 않은 제목의 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시세계에서 바로 이 시의 눈동자가 논리적으로 개진되면 정신주의 실론이 되고, 또 노래로 표현되면 이 극서정시나 사행시를 중심으로 한 정신주의 시창작의 세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신주의 실론의 요체가 형이상학적 충동에 근간하고 있다면, 정신주의 시는 구국의 언어를 통해서 형이상학적 세계를 구현하는 것이야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과연 이 시의 눈동자에는 이 작품을 읽어보면요, 그 존재의 신성을 생기시키는 근원의 어떤 사건, 창조적 역동이 노래되고 있습니다. 시의 눈동자는 이 시를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의 정신주의 실론과 시창작의 관계성, 또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직접 말씀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의 눈동자는 이제 이번 시집 맨 마지막에 수록되어 있는 시인데, 사실은 이제 이 시의 첫 부분에 나오는 겨울눈 보리밭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겨울눈은 이제 겨울을 이겨내고 눈보리밭에서 일어나는 푸른 아지랑이를 얘기해서 생명의 여기 지금 선생님 말대로 생기시키는 어떤 힘을 얘기했다면은, 시의 눈동자는 이제 좀 더 역동성을 가지고 시를 찾아 나가 보겠다 이런 이제 얘기인데, 요 시를 마지막에 배치하면서 앞에 빙하의 시라는 것을 또 이렇게 앞에 배치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세상의 파도 물결을 얘기하면서 빙하의 시에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얘기하는데, 결국은 정오의 폭포 같은 햇살을 얘기해서 정오의 햇살 속에서 일어나는 생명력, 예. 그런 것이 가득 담긴 것이 이 시의 눈동자이고, 폭풍이나 눈보라를 이겨내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마지막에 배치를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바로 그런 어떤 역동성이 정신주의의 근간이 되는 형이상학적인 그런 충동이고, 형이상학적인 세계를 개척하는 하나의 힘이기도 하다, 이렇게 좀 그런 맥락에서 해석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집 제목이 생이 빛나는 오늘입니다. 저는 이 시가 상당히 이 시집 전반에 어떤 거물코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가 좀 아주 명징하고 또 강렬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생을 묻지 마라, 금생이 전생이다. 후생을 묻지 마라, 금생이 후생이다. 전생과 후생이 모두 금생의 지평 속에 수렴되고 또 금생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생, 금생, 후생 이렇게
그 윤회의 업장을 얘기하고 하는데 그 윤회의 업장을 뛰어넘는 어떤 해탈의 초국점 같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눈을 뜨면은 생이 빛나는 오늘이고 눈을 뜨지 못하면 아마 윤회의 업장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 고통의 바다에 있다는 이런 말로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생이 빛나는 오늘에서의 보여주는 그 절대 현재에 대한 이 노래가 이런 시를 쓰게 된 여러 가지 그런 그 절대 현재에 대한 선생님 어떤 창작 의도랄까요? 생각을 좀 이렇게 보충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 전생, 금생, 후생으로 이어지는 것은 이제 하나의 원의 상상력이라고 그럴까요? 순환의 상상력이죠.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고, 현재와 과거 또한 그렇고, 미래 또한 그렇고, 미래와 과거는 상호 이제 연결되어 있다는 건데, 이 부분은 이제 본문은 사실은 이미 불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도 달아놨습니다만 이것이 시가 되는 것은 제가 제목을 생이 빛나는 오늘이라고 붙였기 때문에 예. 거기서 이제 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을 해석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때 빛나는 오늘의 순간을 아까 말씀드린 파도, 생명의 파도 속에서 살아야 된다고 빙하의 시에서 얘기했는데 세상의 파도 물결.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우리가 육신을 부여받고 이 생을 살고 있는 지금이 그만큼 빛나는 것이고 그것이 과거와 미래를 연결짓는 것이고 그 빛의 어떤 아름다움 속에서 생을 살아야 된다. 네.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생의 여지를 남기지 않아야 된다라는 뜻도 되고 그래서 지금 생이 빛나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윤회의 어떤 수레바퀴를 뛰어넘는다면 거기서는 또 이 열반의 어떤 세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래서 단순한 경전의 인용이 아니라 그 경전을 해석하고 압축시켜 놓은 얘기죠. 예. 그래서 이 짧은 시지만 이 짧은 이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모든 것을 담으려고 노력했다. 그것을 압축시켜 놓은 것이 이 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의 또 연장선에서 지금 빛의 얘기란 말씀도 주셨습니다만 그 연장선에서 저는 초침벼락이나 대보름 같은 시도 매우 흥미롭게 주목됩니다. 이 초침벼락이라는 시를 한번 보면요. 정수리 때리는 초침 찰나는 예외 없다. 느리게 가던 하루 손을 떨구는 노인 단칼에 찰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찰나가 정수리 때리는 그 초침벼락의 실체는 무엇일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느리게 가던 하루를 사는 노인이 손을 떨구게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그 연장선에서 여기 우리 앞에 16페이지에 보면 대보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네. 좌중을 주장자로 내려친 선승이 팔뚝을 꺾어 허공에 던진 뼈다귀 그림자 하나 죽지 못한 바보들 산천을 진동하는 소리 넋 나간다. 무슨 뜻인지를 우선 다 확 이해하기는 어려워도 그러나 어떤 큰 울림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작품입니다. 선생이 주장자로 그림자 하나 죽지 못한 바보들을 질타하고 있는데 이 질타의 그 핵심적인 또 내용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저는 이런 질문의 답이 경이로운 열반이라는 시가 좀 그 답을 머금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작품이 앞에서 선생님께서 빛의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33페이지에 보면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경이로운 열반, 육신을 태워 하늘에 공양하고 잿더미에서 얻은 불사의 생명, 덧없는 육신을 뛰어넘은 구도자, 경이로운 빛, 성스러운 법신. 덧없는 생을 뛰어넘을 때 만날 수 있는 영원한 빛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란 과연 무엇이고 또 어디에 존재하는가 하는 질문을 해볼 때 그것은 법신이고 생멸 변화를 떠나서 존재하는 진리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앞에서 말씀하신 그 어떤 해탈의 경지에 대한 물질적 감각이 아마 빛이 아닌가 이렇게 해설은 됩니다만 또 이렇게만 말을 하고 나면 이 시가 갖는 그 뜻에 표면만 얘기하지 그 뼈와 살을 다 알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쓰실 때 그 빛이란 화두를 내세우게 되는 어떤 뭐 안팎의 어떤 배경이랄까요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시에 이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경이로운이라는 이제 말을 썼는데 이 초침비락이라는 이 시는 이제 이 노년의 시간이 느리게 가다가 어느 순간 피치 못하게 만나는 그 죽음의 한 순간이죠. 예. 그것은 육체를 가진 인간의 어떤 종말이기도 하고 노년의 시간은 느리게 가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죽음은 벼락같이 온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인간은 그런 것을 뛰어넘는 어떤 것을 상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것이 이제 그 종교를 탄생시켰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 가지로 보통 제가 비교해서 얘기하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3,500년경에는 세계 최강의 국가였어요. 유대인들은 노예로 부리던 그런 그 최강의 대국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인간의 그 부활이랄까 이런 거를 육신의 부활로만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예. 파라오의 그 육신을 미라로 만들고 언젠가 빛이 피라미드를 비쳤을 때 그 파라오가 되살아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그 부활에 대한 염원은 있었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빛이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것을 형이상 차원에서 그것을 구체화시키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그런데 석가모니는 이제 그 열반이라는 말을 통해서 생로병사를 넘어서는 어떤 순간을 얘기했는데 이 석가모니 경우는 이제 육신을 불태워서 재가 되는데 그 재 속에서 소생하는 빛을 통해서 죽지 않는 깨달음을 얻은 자들이 무수히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건 본인만이 아니라 많은 깨달은 자들이 이렇게 된다고 봤죠.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 부활을 빛을 창세기 보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예. 그리고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빛이 있었고 모든 생명을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 빛을 생명이라고 보는 어떤 로고스가 있습니다. 그 논리 구조, 사고. 네. 그런데 기독교가 실제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의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구약의 시대를 넘어서 전 인류의 종교로 발전하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보통 사람들은 육신의 부활만 생각하는데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 그것은 빛으로 부활한 예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육신의 부활이 아니. 그래서 성경에도 많이 쓰여 있습니다. 영적인 부활이다. 예. 근데 성경을 다시 더 읽어보면
예수님은 빛으로 와서 빛으로 가신 분이에요. 빛으로서 계속 네. 존재하는 거예요. 요새 말로 하면 영상적 이미지 속에서 살아있는 인간처럼 어떤 목소리도 들려주고 어떤 그 말소리와 더불어 살아있음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제자들이 그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니까 자기를 만져보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도마는 직접 예. 속에다 손을 넣어보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 빛의 부활을 얘기함으로써 기독교는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고 했어요. 예. 근데 과학이 발전한 오늘날에 와서 보니까 하늘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우주선이 날아가서 하늘나라는 보이지 않고 그 빛은 사람들은 더 현란한 많은 빛 속에서 그 진리의 빛, 예수가 말씀하신 부활의 빛을 많이 약화되는 그런 현상이 있죠. 예. 근데 여기서 불교가 가지고 있는 특이한 점은 육신의 소멸 속에서, 육신이 소멸해서 재가 되는데 그 재가 되는 동시에 그것으로 화하는, 빛으로 화하는 그 단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생사를 뛰어넘는다는 말이죠. 예. 근데 고등학생 시절부터 읽었는데 잘 해결이 안 되는 구절이 홍수생도 기억하시겠지만은 한용운의 알 수 없어요라는 시에 보면은 타고 남은 재가 기름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예. 그렇죠. 재가 기름이 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또 그래서 기름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밥을 지키는 작은 등불입니까? 예. 거기서 이제 육신이 재가 되고 재가 빛이 되는 과정이 거기 설명되어 있다라는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거를 깨달았을 때 그것은 난유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 예. 난유를 볶아서 이게 재로 만들면 거기서 기름이 나와요, 실제로. 아, 예. 그런 거요? 예. 네, 현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난유 만드는 과정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내가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육신의 소멸과 빛의 탄생은 한용운 시인의 알 수 없어요에 이미 표현되어 있었는데 그 뜻을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했다 이런 얘기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경이롭다고 하는 것은 통상적인 빛이 아니라 거기에는 이 생명의 빛, 영원한 빛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 근데 그 빛은 어디서 왔느냐? 이게 또 이제 관건인데, 어딘가에도 썼습니다만, 이 석가탑 해체 복원할 때, 거기서 이 묵서지가 나왔고, 그 묵서지는 다란이 경을 새긴 것이었고, 익산 미륵사지를 다시 복원하는 과정에서도 금동판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금강경을 새긴 거예요. 예. 근데 1500년 전원 시대에 이런 것을 만들었을 때, 저 경전은 어디로부터 왔을까? 그것은 2500년 전에 석가모니가 깨달았다고 하는 그 내용을 써놓은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천년의 세월이 지나면 하나는 그냥 폐지 같은 두루마리가 돼버리고, 경판에 새겼다 하더라도 그 경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경판 속에 드러내는 말씀 또는 그 정신 또는 깨달음의 내용은 경판의 글씨가 아니라 경판에 담긴 내용이다 이런 거죠. 예. 그런 것이 이제 경이롭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2500년 전에 석가모니는 이 재가 된 것이 기름이 돼서 다시 등불이 돼서 세상을 비춘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석가모니가 열반을 통해서 빛이 된 빛의 인간이죠. 간단히 말하면. 예. 그 빛의 인간은 영원하다는 거죠. 예.
생로병사가 오는 건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문제를 생각하게 된 것은 저 경판의 근원이 뭘까? 석가모니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뭘까? 예. 이런 생각들을 좀 예. 해보고 이제 내린 결론이죠. 예. 근데 실제로 위대한 인물들 뒤에는 후광 같은 게 생기잖아요, 빛이. 그렇죠. 예. 근데 아시겠지만은 인간의 몸 속에는 약한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스스로 사실은 빛을 가진 존재예요. 느끼지 못할 뿐. 예. 근데 어느 순간 이 흐르던 전류가 멈추면 맥박이 멈추고 육신이 소멸하고, 이 육신 속에 흐르던 이 전류를 빛으로 승화시키는 어떤 뭔가의 추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육신이 빛이 되는 경이로운 빛이다. 네. 이런 논리적인 과정을 예. 거쳐서 도달한 그런 생각입니다. 아, 이게 말씀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예. 이집트 신화도 물론 그렇고요. 그런 물질적 감각을 띄어쓴 영원함, 또 기독교의 어떤 성령, 네. 부활의 어떤 이미지 속에 지속되는 어떤 것, 또 불교에서의 육체적인 소멸, 육신의 소멸을 넘어서서 또는 그 육신의 소멸의 초월적인 것으로 화하는 한순간 도약하는 거죠. 도약하는, 예. 그리고 우리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우리 죽으면 혼불이 나오던 같은 그렇죠. 그런 세계. 예. 그래서 이 경이로운 빛, 뭔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 잘 감지는 못했으나, 그렇죠. 평상시에는 감지 못하죠. 예. 그냥 살죠. 어떤 절대 경지 같은 예. 이런 것을 빛이라는 말로 해주셨고, 예. 또 그렇게 노래해서 생이 빛나는 오늘의 빛이 또 그런 빛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이 시도 또 새롭게 또 읽히는 지점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제 인간이라는 몸을 받아서 그런 걸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인간의 삶인데, 내가 서 예. 있는 지금 이 순간인데,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빛나는 것이냐. 그것을 예. 깨닫자. 예. 빛을 깨닫고 또 빛을 찾고 하는 그런 네. 말씀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